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리지가 않을 때, 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 가정 안에 어떤 조직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또 인사도 받고 섬김을 받고 있지만, 교회 밖 그 조직을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아저씨가 되고 아줌마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험을 더 특별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외국 나가 보신 분들 또 아실 텐데요. 어떤 단체 관광이나 비즈니스, 출장이 아니라 혼자 낯선 곳,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내가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고위공직자들, 또 정치인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공항에서 출입국을 할 때 일반 사람들처럼 줄을 서지 않고 특별히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특별 라인을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그 특권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때 느끼는 그 상실감을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모세를 향하여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여러분, 제 이름 아십니까? 네, 아직 모르는 분 계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름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이름이라는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 역사, 스타일,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밀한 이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모세의 그 전 존재를, 모세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고뇌, 슬픔, 아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들의 만발한 꽃들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제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럼 물론이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단다. 제가 서울말을 잘 못해가지고 잘 안 되네요. 알고 있단다. 네,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려오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악명 높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발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대표로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일 밤낮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하고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금을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선포하고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인간의 불안한 마음, 이 두려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은 결국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나안으로 가게는 해주시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아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으로부터 배신당한 섭섭한 마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맹렬하면 그들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제하시며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시간 커다란 두 개의 벽 사이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들은 구제불능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마저 이 모세를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모세는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돌보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호렙산 불꽃 떨기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그를 부르셨고, 모세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33장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큰 명령을 하셨으면서 나를 도와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혼자 놔두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지금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제발 좀 나타나 주십시오. 이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신앙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이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간절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지금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신인 동형론의
이 표현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신인, 하나님과 인간, 동형, 같은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쉽게 설명하는 이 방식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신인 동형론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죠? 영이시니까. 손도 없으시고 등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얼굴, 손, 등이라는 신체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얼굴을, 나의 영광을 보겠다고 간청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 손을 거둘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본질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여주어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한계 때문이지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양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태양도 볼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그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그 안에는 무겁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은 거절이 아니고 모세를 살리시려는,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 폭풍우를 등으로 맞고 그 어린 자녀를 꼭 품에 안습니다. 손으로 감싸지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감싸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반석은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손으로 덮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의 불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모세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자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호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호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뒤로, 뒤에, 뒤라는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흔적, 자취, 이런 뜻이 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지나가신 그 뒤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취, 흔적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이십니까? 저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진짜로 나타나신다면 아마 우리는 제대로 못 살 겁니다. 두려워서 아마 일상이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나고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한 복판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가족의 문제로 눈물 짓고 한숨 쉬고 있을 때, 경제적인 위기를 직면할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심될 때,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내 인생에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의 한 가운데를, 삶의 한 복판을 우리와 함께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뒤에 남겨진 자취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며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독일에 아주 유명한 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이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였는데 이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주장한 설명한 신학 개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그럴듯하다,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진행 중일 때는 그 온전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서야 그 역사를 쫙 돌아보면서 진정한 역사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나를 안고 건너가신 하나님의 발자국,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반추하면서, 성찰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시며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버거워할 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어리석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